사도 요한의 6번째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7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도시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세워진 지 한 200년 남짓되는 그런 젊은 신생 도시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그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즉 빌라델비아 그 도시는 선교 타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정치, 그리스의 문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헬라어가 그 아시아 지역의 공용어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 또 로마 그리스 문화를 더 강조하고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방 문화 또 그리스 문화에 대한 압박과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인가? 8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약한 교회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힘이 약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그 교인들은 전부나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 상태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교회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예요. 건물도 번듯한 게 없고 안에 음향 시스템, 성가대, 저희처럼 찬양팀 번듯한 그런 음악적인 시스템도 없고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맛있어야 되는데 이민교회 가장 중요한 게 점심이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농담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2-5달 전에 이 청년 2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마침 그날 저희가 어떤 사정이 때문에 밥을 못하고 빵을 간단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데 원래 저희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그날 빵이어서 안 왔다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맛있어야 우리 교회에 와라, 함께 예배 드려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약하고 찌질하고 또 성도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번듯하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교회,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교회였어요. 큰 교회도 좋고 널찍한 교회도 좋고 은혜로운 말씀도 좋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그것이 우리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는 교회이다. 너희가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건물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의자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컸기 때문에 사역이 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은 없지만 실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참되시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되시니, 참되다라는 말씀은 진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동네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딱지치기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걔네가 딱 온 동네 딱지를 다 모아가지고 걔네 다락에 가면 딱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게 돈도 아니고 모으려면 진짜 돈을 그렇게 모으든지 열심도 좋지만 진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열심을 내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광신이라 그래요. 가짜에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얘기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을까?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 교회에 뭐 좀 뺏어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어요?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님 들어와서 좀 속이고 빼앗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약한 교회였지만 진짜를 믿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참되시니,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고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고 있고 따를 만한 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편안한 게 내 인생의 꿈이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 전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한 칼럼을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성공했던 노부부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를 잘해서 요트를 사고 바다를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편안한 안락을 즐겨야 되겠다, 편안한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비치에 가가지고 조개껍질을 줍고 또 재밌는 놀이를 하고, 근데 그 칼럼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해변가에서 조개껍질 줍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했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적어도 조개 줍다가 예수님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삶은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은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변변한 은퇴도 할 수 없는, 모아둔 것도 없지만 은퇴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늘 두렵고 늘 걱정이 되지만 마지막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뭐 하다 왔니? 기도하다 왔어요. 뭐 하다 왔니? 복음 전하다 왔어요. 여러분, 참되신 이를 믿는, 믿을 만한 분을 믿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나와서 전도해요. 부자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너나 먹고 살아라. 동창회 나가잖아요. 동창회 10년 만에 나갔더니 몇십 년 만에 나갔더니 동창회 다른 다 친구들은 사장님의 사모님이 돼 있고 대기업 이사님의 사모님이 돼 있고 또 교수 부인, 의사 부인 돼 있는데 그 나이까지 나는 아직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산다. 그때 사장님 부인, 이사님 부인, 의사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창회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8절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더 소개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문을 잠그고 여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 즉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열쇠 가지신 분을 쫓아다니시길 축원합니다. 저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 열쇠 없어요.
저 사랑해 주시고 저 예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게는 그 열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만 쫓아다니며 헤매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쇠가 없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우리의 행위들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기서 열린 문 교회가 나온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에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들, 있는 성도님들은 내 인생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빌라델비아 도시에 나가서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제대로 인간 대접도 못하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지만. 그 전에 할머님들이 거꾸로 얘기하시는 할머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본인은 그냥 전통적으로 미신 이렇게 믿는 신앙 살았는데 그 미신 믿고 살고 뭐 올라가서 돌에 절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미신 믿지 말고 교회 다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고난을 받고 살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살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선교의 삶을 헌신하고 살겠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과 딸만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아들과 딸만은 선교사로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번에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여름에 선교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할까 봐. 그거 제일 걱정해요. 목사님 갔다 와서 선교사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도 좋은데 내 아들, 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다 다친 것 같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다른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고 잔치하고 퍼레이드를 축제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문은 닫힌 문,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문, 열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앞에 뭐라고 무슨 말이 있냐면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어텐션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텐션 이 얘기 하셨을까요? 그들의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도 믿음이 좋지만 다 다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너희 앞에 있는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열린 문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열린 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린 문을 보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라예요. 자연스럽게 열린 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직했을 때 참 낙심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전화 오지 않을까? 막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혹시 나와 같이 한번 일해볼래? 마음이 조마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해볼까? 걱정이 되고 두렵고 쌓아놓았던 쌀은 떨어져 가고 애 학교는 유치원은 보내야 되겠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정말 여러분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지니까 내 앞에 있는 문들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직장이 없고 여전히 직장을 구해야 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 눈이 열리니까 내 인생을 쥐고 있는 분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도 다시 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쌀이 떨어져 가는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게 됐다? 아니에요. 한 끼 굶으면 여전히 배고팠어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꽁꽁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열린 문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린 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4편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편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이전의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해요. 이 집단이라는 말은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 동포, 형제,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들하고 지낼 때는 괜찮았어요. 과시도 좀 덜 받고 배고프긴 하지만 그런데도 살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나가라. 너희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발로 뻥 차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이 땅에 내가 구원의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집단, 유다의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래요. 그 전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 중에 몇을 택했어요. 그들 중에 몇을 왜 택했을까요, 여러분? 데리고 와서 치욕을 주게? 그들 중에 몇을 택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데려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에 속한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가짜라고 욕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의 인생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이었고 네가 참이었다.
너희들이 구원을 가진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부른 게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회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와서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주일만 되면 교회 가던 사람들,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던 사람들, 새벽 예배 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린 인생이 되니까 그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간다고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다. 그전엔 너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보시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땅 위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관용구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이 시험에 닥칠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함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함께 어려움을 맞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시험한다라는 말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패역하고 사단의 회당 가운데 있지만 그 시험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험과 심판의 다른 의미예요. 심판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은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의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더라고요.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제가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샀어요. 이 저항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교회. 그냥 겸손하지만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저항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사단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었어요. 절대로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선거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기호 몇 번,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대형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이 젖병 낙태 예방 위해서 저희가 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미국 낙태일 추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973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낙태가 합법화됐더라고요. 그때 낙태율이 몇 퍼센트냐면 16.4%였어요. 어느 순간까지 굉장히 치고 20몇 프로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2014년 기준으로 14.6%가 됐어요. 1970년도에 처음으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 낙태율이 가장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법으로 낙태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포기하자,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자,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낙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낙태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 얼마나 많은지 교육하고 가르치고 계몽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낙태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 몸에 있는 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키울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키울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내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계속 계몽한 거예요.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의 어떤 초등학교 보니까 이번에 어머니날 행사가 없어졌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제는 학교에서 마더스데이 행사 기념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날 행사를 기념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해라. 왠지 아세요? 이제는 집에 아버지와 아버지만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머니날 행사를 이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계속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기뻐하시지 않고 동성애를 지금 살고 있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자꾸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은 너 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질을 이긴다, 저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저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저항해야 돼요. 세상은 분명히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저항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는 제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요한계시록에는 힘든 사람들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힘센 사람들은 짐승 편이고 다 로마 편이에요. 하나님 편은 다 약해요.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고 저항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예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저희 교회에 기둥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흔들흔들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둥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모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기둥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약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우리가 기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 같은 인생으로 삼을 것이니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은 바쁜 일이 있으면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붙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사찰 집사라고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교회 24시간 떠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모든 교회 일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살면서 사찰 집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앞에 버가마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내 새 이름. 무슨 이름이었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초청장의 이름이었어요. 그 초청장을 가져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100분이 넘는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벌써 여기서 천국을 시작하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둥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돼야 되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삶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